아멘.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원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에 마귀가 먼저 나오는 게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예수를 떠난 마귀로 바꿨어요. 그런데 영어는 The devil left Jesus, 그 표현보다 더 좋은 게 없어서 그랬는데, 아무래도 한글 제목은 마귀가 예수를 떠나, 마귀가 앞에 나오는 게 감히, 그래서 예수를 떠난 마귀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예수가 이 예수 곁을 마귀가 떠났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죠. 기쁜 소식, 슬픈 소식도 있고, 자동차 소리도 있고, 새 소리도 있고, 아침에 알람 소리도 있고,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어떤 소리보다 귀한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이때는 어떤 때냐? 그때 어떤 때냐? 이 그때 지금 본문 4장 1절인데 그 전장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소리 붙잡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소리가 없었으면 광야로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끌리고 성령께 이끌려 나갈 수 있도록 나가는 삶을 계속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장 앞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었고요, 또 다른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는 누구 소리였느냐? 바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예언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벌써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풍요로운 빛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뭐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누굽니까? 예언은요, 이사야가 잘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말하게 하신 것,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계속해서 구약부터 소리는 들려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음성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변화선상에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형상이 환하게 광채가 나시면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장막을 주를 위하여 하나 짓게 하시고 모세를 위해 짓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아니거든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는데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성령이 이끌고요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이 음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춘천에 한마음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김성로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인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직분이 있어도 목회자도 직분자들도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의 C채널에 이 교회에 300명 이상, 성도는 더 많지만 300명 이상이 계속 스페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방송에 계속 성도님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용매 어머니의 간증이에요. 요즘에 나온 것들은 좀 이렇게 화장도 하시고 메이크업도 하시고 방송에 맞춰서 멘트도 하시는데 이때는 아주 그냥 순수함의 그냥 극치입니다. 너무 그냥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자기 딸 선미라는 둘째 딸이 인도에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부터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신 이 이용미 어머님이 말씀 붙잡고 생활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잠깐 그 간증 들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주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중간에서 주무셨다고 잤다고 그러시죠? 멘트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마디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가서 자냐면 내가 3년을 잤습니다. 3년을 주무셨대요. 맨날 제가 기도해서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을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고 하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이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디 가서든지 아주 신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속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하겠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손하고 이 무릎에 관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한약방에 다니면서 약도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주사를 1년 맞으니까요 이 손바닥이 얇아져가지고 뭘 잡지 못하겠더라고. 아파서
그 다음에 한약병에 다니면서 이제 침만 맞고 이렇게 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사진을 다 찍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관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고 그랬어요. 야, 내가 병원에 가니까 관절이 다 없어졌댄다. 나는 그런데 이 중년을 약 50년을 알았다냐. 이것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러고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기 어머니가요, 찬장 위에다 사다 놓은 그 손방맹이 하나도 안 없어진 지 벌써 2달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 손방맹이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력을 50년이나 알아가서 이 귀를 듣지를 못했어요. 이 하나만 부르니까 누가 뒤에서 나를 부르면 3번을 불러야만 대답을 했어요. 이 귀 하나는 안 들리는데.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그걸 후배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보는데 그런 비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이 손으로 다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만. 예. 근데 이분이 참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1년 반이 걸려서 말씀을 외우니까 관절염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중이염이 걸려가지고 이 왼쪽 귀가 50년 넘게 계속 솜방망이라고 그러시는데 큐팁을 가지고 계속 고름을 이렇게 닦아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나아가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오늘 며느리가 얘기하는데 어머니 솜방망이 큐팁 안 쓰신 지 벌써 2달이 넘었어요. 그렇구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란 중이염이 이제 딱지가 돼가지고 그걸 떨어진 다음에 50년 동안 듣지도 못하고 사용하던 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왼 귀로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요. 그렇게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많은 분들을 전도하셔가지고 가는 것마다 하는 것 없어요. 이분이 계속 말씀을 그냥 외운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믿지 않는 자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잘 외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우리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숙제도 내줬는데 한번 제가 그분들 이름 불러가지고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유익하니. 제가 이거 외우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용매할 어머니 간증 듣고요. 얼마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읽어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듣는 것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능력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걱정과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해결 안 받지 못하는 것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4장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올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4절 우리 다 같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고백이고 선포라고 들으시고 선포하고 읽어 내려가세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내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이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 그리고 14절,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축약해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래요. 이 말씀이 없으면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한테 거하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나간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합작품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마귀가 와서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시험 받고 그 시험을 이기러 가시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광야가 꼭 나쁜 곳은 아니에요. 광야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어디요? 이 광야로 성령께 이끌려 갔습니다. 자, 긍정적인 면인데 첫 번째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하나님의 삶과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예, 광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호렙산이 있어요. 서쪽 광야 동편 쪽으로 가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곳이 광야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름이 있는 곳이 그 자리였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데 그들을 낮추시고 이들이 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하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자, 세 번째로 광야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30년, 40년 동안 광야,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광야의 의복이 40년 동안 길을 걷는 동안 의복이, 옷이 닳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단벌 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 곳이에요. 자, 피난처란 곳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광야는 꼭 나쁜 곳이 아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발견한 곳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은 곳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꼭 광야가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어쩌면 부정적인 부분이 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부분이에요. 자, 부정적인 부분이 어떤 면이냐? 자, 첫 번째, 광야에는 물이 없었어요. 출애굽 해갖고 홍해를 건너와서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바 광야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에는 고기와 떡이 없어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라면 그 종살이 하면서 그 고기 가마 옆에 있어서 고기를 주워서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땅에 있었으면 빵을 먹었을 텐데 하고, 그런데 이 광야에는 고기와 떡이 없습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광야는 광대하고요, 그것은 두려운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광야는 또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땅이에요. 시편 68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가야 될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야, 이게 우리 땅이다라고 고백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10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가냐? 40일 동안 뚜룩 감찰하고 와서요. 주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40일 동안 그렇게 하고 왔지. 하루에 1년씩 더해서 40일이니까 40년 동안 너희가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리라. 결국은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요, 광야는요, 부정적인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정으로 바꾸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3절로 33절까지 보면요,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말씀 듣고 나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못 들어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웜통해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광야가 그때부터 무엇이 됩니까? 너희가 시체가 되리라. 그 땅에서 너희가 죽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피난처도 되시만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 한마디 잘못해서 믿음의 고백을 해서요, 믿음 없는 소리를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시체가 말라 비틀어 죽을 때까지 그 자리가 시체가 되고 그 자리가 공동묘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왜 광야로 갔을까요? 광야는요, 절망이에요. 광야는 죽음이에요. 광야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40일 가신 게 아니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간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권장로님 마지막 퇴원하시기 전에 병원에 잠깐 들렸습니다. 들리고 내려오면서 차가 막힐 것 같아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 끝나고 커피 한 잔에 빵 하나 먹고 났더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한테 야, 우리 가서 뭐 먹을까? 간사님 뭐 먹죠? 그러면서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1시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밥 먹자. 이 타코마에 와서 밥 먹자고 했는데 도저히 허기를 못 참겠어요.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쿠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 쿠폰을 뒤지고 버거킹 쿠폰을 뒤지고, 그래서 먼저 보이는 데 들어가자. 일로 빠졌다가 절로 빠졌다가 먹고 가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며칠 동안 못 드신 장로님도 계시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드시지도 못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십니다. 뭐죠?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돌들로 변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무 리저널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아까 시험 낮추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8장 4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8장 2절에서 6절까지 보호하시고 나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그냥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영빨이 있어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기록되었으되, 게그레파 다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적혀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도 유효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딱 선포해버렸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을 그렇게 해서 이기셨어요. 자, 두 번째로 어디 갔어요? 거룩한 성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래요. 여러분, 왜 4장 1절 그때에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서 광야로 갔을까요?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때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며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91편 12절 13절에 그가 너를 천군천사를 대동해서 내가 발등상도 다치지 발꿈치도 다치지 않게 받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에 기록되었으되,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서 16장 1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 지금도 우리가 기억되는 말씀, 그 말씀 지금도 능력 살아있어서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선포하고요.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말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세 번째 시험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영광도 보여줘요. 네가 만약에 나한테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네가 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내게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 지금도 유효한 그 말씀, 그 말씀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나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서 16장 13절 그 말씀을 하고요. 그 말씀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11절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니라. 아, 우리가 기도해야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구나.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가니까, 이용매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셨는데 이 말씀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계속 농사 짓는 할머니예요. 이 이용매 어머님은요, 농사를 지으면서요 그 밭에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밭에 가서 파시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난전에 가서 파시는 어머니예요. 그러면서 그 시장 바구니에다도 붙여놓고 의자에다도 붙여놓고 맨날 붙여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외우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외우지도 못하는 그 말씀이 계속 나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화장실에 가시면 3월달 말씀 있어요. 외우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외우세요. 그냥 화장실에 있었던 말씀이니까 아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 외우세요. 뭐예요?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떠나간대요. 그냥 내가 기도 많이 해도 되지만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왜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났으니까. 내가 광야에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요 성령께서 이끌려서 광야에 간 거는 저는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광야에 간 게 아니에요. 사단아,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내가 있을 곳은 절망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불평이 아니라 생명이야, 부활이야, 영생이야,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 23장에 계속해서요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찾아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빠져나가지 못할도록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이요? 상류층이에요? 돈도 많았어요? 모세율법 잘 알아요? 그러나 부활도 안 믿어요. 영생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결국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부활 대신 살아나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는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요한복음 5장 38절 41절 참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뭔지 아세요? 마지막 42절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여 3번 할 때도 있지만 주여 3번 안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조용히 마귀가 예수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이 역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많은 소리 들립니다. TV 소리 들립니다. 음악 소리 들립니다. 뉴스 소리 들립니다. 성경은 지지를 안 보면서 그 뉴스는 눈이 피곤해도 몸이 피곤해도 그걸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쉬운 게 아닙니다. 이용매 할머니처럼 어머니처럼 성령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 연수만 많다고 직분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온전히 믿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종태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셨지만 북녘 땅에 우리 오후에도 영상을 같이 기도에 대해서 보겠지만 북녘 땅에 한 분이 빠져나온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탄강촌에 가니까요 1300도 500도가 되는 용광로에 거기에 불순분자들 거기 있는데 가장 혹독한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옷을 빨개 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앞에 검은 가죽 앞치마만 내게 하고요 그렇게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들을 부를 때는요 고개 집합할 때는 다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게 이 머리를 갖다가 무릎 사이에 넣게 하고 땅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해라. 그 1100도 1500도가 되는 용광로 그 구름을 끌고 와가지고요 그 뜨거운 게 막 하면 타들어가고요 그 가운데서 못 먹고 굶주린 가운데 막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본보기로 죽일 때요 죽인 다음 목을 꺾어가지고 하늘 못 보게 한대요. 그러면서도 이 간증하는 분이 그걸 한번 보는데 자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집합을 시켰대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 다 앞에다가 그렇게 앉힌대요. 여전히 고개를 못 들게 한대요. 그리고 다 나오게 해서요 김일성을 믿어야지 김정은을 믿어야지 김정일을 믿어야지 하면서 발로 막 밟는데요. 그는 몸이 그렇게 뼈짝 말랐는데 부러진대요. 어깨뼈가 다리뼈가 목뼈가 부러져 가면서 그렇게 순교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그 뜨겁게 펄펄 끓는 용광로 물을 갖고 와가지고요 그걸 부어버린대요. 그러니까요 이 간증하는 분이요 자기는 사람 몸이 숫덩이가 되는 걸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요 그들이 고백하는 거는요 예수님 주님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너무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 병마가 있습니다. 관절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있습니다. 예수께 와요.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에게도 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찾아와요. 물질로 건강으로 관계로 여러 부분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불멸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외워가면서 읽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주님, 내가 이기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를 떠나는 역사가, 그 병 많은 여러분들을 떠나는 역사가, 관계를 힘들어하는 그것들은 여러분을 떠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능력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광야를 가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광야는 더 이상 죽어져 나가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냥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모든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자는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간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고 광야에 간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대요. 예수 안에 있는 너희야, 너는 이것을 알지어다. 10년, 15년, 20년 다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만 잘 출석한다고, 예배만 잘 출석한다고 그렇다고 출석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믿는 전사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믿는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되어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광야에 있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이 어디로 가시든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속량할 수 없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광야에 있는, 우리 삶의 광야의 길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마귀는, 사탄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 전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이제 광야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마귀는, 사탄은 떠나요. 10절에 보면 시험하는 것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11절에 보니까 뭡니까? 마귀가 떠났대요. 사탄하고 마귀는요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이 같아요. 사람은 아니죠. 자, 근데 뭐라고 19절에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지금 이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 주님, 이 말씀의 은혜가 내 피부치까지 살속까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르게 하시옵소서.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불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뭐를 내신대요? 길을 내신대요.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 내가 사랑하는 딸들에게 마음껏 마시게 할 수 있는 영생수 생명의 영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광야는 어디 곳입니까? 여러분의 광야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대적하고 대면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면 그 한 소리,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면 부활이요 생명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면 마귀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마귀가 본래 있었던 그 광야를 떠났습니다. 절망도 죽음도 불평도 원망도 떠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읽게 하시고요, 듣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수년 동안 묶여있던 쇠사슬과 죄사슬과 고정관념 가운데 묶여있었던 이 모든 것을 끊어주시옵소서. 사냥꾼이 올무에서 그 새를 빼준 것처럼 해방시켜준 것처럼 그 기쁨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나.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으로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붙잡고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마에 마귀가 광야를 떠납니다.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광야를 떠납니다. 관계의 아픔이 주님 광야를 떠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 성령님이 끌어주시니 그곳이 더 이상 광야가 아님을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